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뜻을 풀이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원복음,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첫 번째 예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인간의 범죄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비극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창세기 3장이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죄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정확히 말하자면 사단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확하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대충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뱀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뱀이란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사단이야말로 그 어떤 존재보다 더욱 큰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이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뱀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로 기어다닐 때에 먼지나 흙이 그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사단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와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가리키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들과 사단은 원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승패를 놓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적대 관계입니다. 그러한 싸움에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발꿈치 공격은 결코 여자의 후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하는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는데, 머리를 상하게 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공격이지만 회생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치르실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실 것을 너무나도 멋있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상하는 그러한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고통은 결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일종의 카운터 펀치가 되었습니다. 결국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람은 범죄함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완벽했던 낙원의 삶을 철저히 망쳐버리고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피하고 숨기만 하려는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회개의 길, 속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절망적이었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기 전에 먼저 첫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은 사단을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그 저주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화육강생은 범죄한 사람의 구원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망설이시다가 늦게서야 마음 잡고 행하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화육강세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지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화가 저절로 좀 가라앉거나 풀리게 돼서 결정된 일도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죽게 된 순간 바로 그 즉시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체 없이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만 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신 목숨을 버려주실 것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저주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모든 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실 구세주를 미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악이 있어야 할 곳에서 오히려 복음이 시작되었으며 저주의 장이나 절망의 장이라고 불려야 마땅한 이 창세기 3장은 오히려 구원의 장, 소망의 장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며 또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놀고 즐기고 기분 내기 위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 첫 복음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복음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소유하게 되고 또한 전파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